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우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2019년 들어서 1월 27일, 이제 우리 1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2월이 곧 다가오고 또 설날로 인해서 명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설날이 제일 큰 명절인지 아니면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구정 설날 연휴 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들뜨는 것 같아요. 고향으로 또 해외 여행, 국내 여행 등등해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좀 들떠 있는 그런 기간, 그 계절이기도 합니다. 2월 1일 금요일 오후부터 계산해 보면 금요일 오후서부터 우리가 휴가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한 주간 동안 몽땅 다 이제 휴가가 되어지지 않나. 그래서 황금 연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황금 돼지 해. 오늘 이 금년이 황금 돼지 해라고 그러는데, 황금 돼지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국 황금 돼지 해에 황금 연휴, 이거 좀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를 더욱 좋은 기간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게 그 신앙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좋은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풍성하게 베푸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문들이 다 있어요. 이 문을 여호와 삼마, 또 혹은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놓고 한 말이기도 하긴 하지만은 여호와 삼마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이든 또 아니면 예루살렘 성읍이든 또 문들이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고 문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게 문들을 전부 다 이제 여호와 삼마. 근데 왜 예루살렘을 또 그 문들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의 새롭게 부르시는 것일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의미는 설교 제목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또 혹은 그 문들이 참 많거든요. 12
지파별로 해서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대로 문을 마셀 문이니 무엇이 문의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여호와 삼마 이제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다른 의미로는 함께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의 의미, 그런 의미의 말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냥 삼마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묻기를 우리나라 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마 잘 먹습니다. 그럼 그 무슨 천마 무슨 마 그런 마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해석 그 자체는 여호와께서 계시다. 누구와? 우리와. 어디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그럼 거길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사실 에스겔서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그런 결론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된 것이 에스겔 선지자로 인해서 이제 기록이 된 그 성경책이 에스겔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건축되어진 그 성전에 계시게 될 거다. 또 이것은 다시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꾸로 뒤집어 본 계시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새로 성전을 또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새롭게 건축하게 될 때 그때는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향한 넘치는 소망의 말씀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기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현재 지금 떠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큰 나라죠. 제국이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중에 일을 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죠? 이 세상에 죄인된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큰 영광이죠. 큰 은혜죠. 어느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떠나실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셨어요. 죄 중에 성경이 보면 죄 중에 가장 큰
큰 죄가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특히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이방인들, 그들이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신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빠져버렸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참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아주 경노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택했는데 하면서 그들을 떠나신 것,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우상신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샤머니즘, 가만히 뉴스를 보고 말이죠. 이렇게 또 텔레비 보다 보면은 그 뭐 무당들 이야기가 왜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건 엄청난 불신앙이란 말이죠. 물론 그들은 우상 숭배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결국 예루살렘이 아주 번성하고 우상 신상까지 성전 안에다가 세우는 말이죠. 아방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행동이 다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대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축복 다 잊어버리고 성전에 모이는 일, 이것도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잘 모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신에게 절을 하는 날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 인간의 생각, 내 생각에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네. 사사기 시대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그래서 어지럽고 어둡고 사사시대 아주 엉망진창이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우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다가 떠나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늘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용서도 이젠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예 다 떠나버리고 말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찍과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남쪽 유다 왕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 큰 제국입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그걸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도리 없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패하는 거죠. 그 결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 귀족들 할 것 없이 기술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라든지 엘리트들이라고 그래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왜냐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놓으면 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또 대항할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만 쫙 뽑아가지고 끌고 갔다. 그들을 가서 그럼 대우를 해줬느냐? 아니. 거의 노예로 살게 만들고 노예처럼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노예와 같이 살았어요. 무려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암흑의 시기고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올 때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 세대만이 남았어요. 어쨌든 그의 후손들이 남았는데 저들은 70년이나 되기까지 아주 극심한 노예와 같은
그런 포로 생활을 했어요. 돌아가기를 사모하지만 그 부모 세대는 돌아가지 못했고 그 희망을 가져봐야 길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낙심천만했고 너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에스겔.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나오는 거는 한숨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 본국으로 돌아갈. 그가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환상을 통해 전달된 내용들을 이 에스겔이 다 기록을 했다.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결론이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패하고 무너지고 다 깨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남아있는 이게 부지런히 같은 그저 그런 어떤 민족들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계시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 혹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희망하시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계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낙심천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곳으로 다를 생각하면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의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총과 축복의 말씀이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큰 용기와 희망을 내게 오늘 주셨다. 1월 27일 주일 예배 때 은총과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로 저들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일 먼저는 용서예요. 용서 안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이고 뭐 성읍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무너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포로로 붙들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은 저들의 모든 죄악, 불신앙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 있겠다. 그래야 저들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곧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큰 죄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어. 이스라엘에 그 뭔가 좀 앞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붙들려와요. 근데 이제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의 어떤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죄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죄를 짓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해왔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네. 우리는 모두가 지은 죄가 많으나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은총, 회복의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는 용서, 그 다음에는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영광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는 은총은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영광일 수 없는데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큼 큰 영광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주어졌던 건데 조상 대대로 저들에게 이어져 내려왔고 그 언약대로 또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시는 일로 인해서 그 축복의 언약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을 떠나지 않고 저들을 지켜주셨어요. 도우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니까 그 귀한 은총이 다 사라지고 만 것. 그러니 저들의 안전과 평안이 지켜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기에 저들은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안위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으시니까 저들의 안전, 평안, 이거 다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던 민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켜주심, 도우심, 응답하심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된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셨는데 저들의 배신에 대한 징계의 채찍이 가혹할 정도로 컸어요. 또 예루살렘 성도 모두가 다 파괴당하고 이방인의 가정한 것들 우상신입니다. 신상들이 세워졌어요. 아주 엄청난 수모를 겪은 거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머물렀던 영광, 축복, 은총, 평안, 평강, 사랑,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시면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 삼마라. 다시 큰 소리로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상실했던 그 잃어버렸던 영광, 사랑, 축복, 안전, 평강, 은총 다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다 떠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평안이 떠났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그런 것에 파묻혀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저들의 죄가 용서되고 상실,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저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계속 어느 한때 축복이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늘 함께 하시므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저들을 떠나서 저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무척 아프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어진다는 말만큼 사람을 안타깝게 하는 말이 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선한 일로 인해서 잠시 잠깐 헤어진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아마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리 달갑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어졌단 말이죠. 바벨론으로 갔을 때. 글쎄, 제가 읽은 그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의, 이렇게 연인 관계였다가 막 헤어지는 거 같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잊어버림을 받은 여인이 제일 불쌍하다. 그분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런지. 남자도 그렇죠. 잊어버려진 사람. 아마 제일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와 헤어지는 자녀들. 대중가요에도 제가 우리나라 대중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십니까? 이미자라는 가수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 친구 목사들 아니 뭐까지 이미자를 이렇게 좋아하냐고. 저는 그 사람의 그 노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에 가장 잘 맞는다고 저는. 그 노래 그런데 그거 누구죠? 그 작곡가. 그 사람하고 아주 딱 들어가면 아주 그 중에 그런 거였어요. 기러기 형제인가? 우리는 외로운 형제 하면서 기러기 형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헤어지는 자녀. 엄마는 어디 있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빠는 어디 있나? 어디서 살고 이런 내용의 그런 노래가 있어요. 헤어지는 부부 연인끼리의 결별, 졸업식으로 낸 친구들, 학생들 말이죠. 졸업하고. 그런 헤어지는 일도 유쾌한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하지 않은 얘기지만은 저는 미국에 이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갔다가 이렇게 공동묘지 가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꽃 하나 들고, 이렇게 그 묘지를 찾아가는, 공동묘지 찾아가는 그런 광경을 가끔 볼 때 있어요. 그래서 어째 왜 들고 어디 가냐고 공동묘지 간다고 왜 가냐고 그러면 자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간대 매일같이.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 나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 모습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 들고 밝은 얼굴로 보이는 그 묘지를 찾아가는 참 아름답단 말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부부가 함께 산책을 합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형제끼리 함께 학교를 가는 아이들 참 기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엄마의 젖을 먹는 갓난아기의 모습 너무도 평화스럽죠. 아름답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신앙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도 용서되고 큰 은총으로 사랑을 받고 큰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지위를 가지게 되어 여호와 삼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여호와 삼마
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니까 더욱 새로운 삶의 모든 지위가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발꿈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도 큰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 이 새해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온 성도들 또 그 심령 속에 그 가정에 그 모든 하는 모든 일, 사업, 직장, 인간관계, 신앙생활 차고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